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7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 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으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 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는 홍수 직전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창세기 7장 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하나님은 노아를 보시고 내리신 결론은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앞장에 있는 창세기 6장 9절과 연결됩니다. 위에 있는 6장 9절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인간을 향해 이쉬 자디크 의인이다, 이쉬 탐임 완전한 자다라고 할 때는 아무 흠이 없는 무결점이거나 한치의 오차도 없는 완전한 존재일 때 쓰는 것은 아닙니다. 바르게 서려는 성실함이 있는 사람일 때 사용하는 단어였습니다. 잠언 28장 18절에 보면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창세기 7장에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향해서 의로운 자라고 인정해 주고 계시는 것은 노아 한 사람이 매우 특별하다, 완전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보다 노아 외에 모든 사람들이 타락하고 죄로 물들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부정적 평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은 세상의 악을 주목해 보시지 않고 그래도 아주 극소수이지만 그 속에 남아있는 선을 주목해 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를 보고 사람을 보면서 악하고 어리석은 모습만 보면 우리의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악을 보고 그리고 악을 비판한다고 해서 그것이 선으로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혀를 끌끌거리고 우리의 마음이 답답해하고 고통스러울 뿐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악을 보는 대신에 선을 보아야 합니다. 이 말은 세상에서 멸망만을 보는 대신 소망을 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발견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두가 심판받아야 될 세상 속에서 구원을 얻게 될 노아와 그의 가족을 주위에서 보셨고 죄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이주하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주목해서 보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범죄로 왕을 세운 목적이 다 와해되고 있을 때도 새롭게 왕으로 세워질 다윗을 주목해 보고 계셨습니다. 여러분도 세상의 악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절망으로 채우지 마시고 그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소망을 보여주신다면 그 한 가지 소망을 주목하고 바라보심으로 소망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는 이쉬 차디크, 의인이다, 이쉬 타밈, 완전한 자다라는 평가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이 말은 그가 동시에 살고 있었던 세속에 빠진 사람들과 구별되기 위해 얼마나 애썼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정말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가?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일상의 모습이 같은가 아니면 다른가? 우리를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로운 사람, 성실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 것입니까? 아래에 있는 우리 한번 7장 5절을 보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그 다음 절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 보시는 의로운 사람, 성실한 사람이란 먼저 하나님의 명을 듣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하셨다라는 것은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 성실한 사람은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신가를 잘 듣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렇지만 난 이렇게 하겠다, 그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은 이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하시니 나는 그 말씀을 따르겠다. 바로 이것이 성실한 사람, 의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그랬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은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라는 말씀을 받들어 짓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길이, 너비, 높이가 각각 300규빗, 135m, 50규빗, 22.5m, 30규빗, 13.5m 정확하게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 안을 3층으로 지으라고 해서 또 그렇게 구조물을 만들었습니다. 위쪽에는 창을 내라고 하셔서 또 그렇게 말씀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지금 배를 물가에 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산 위에 짓고 있었다는 데 있습니다. 그것도 100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을 노아가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단순히 그냥 노아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었으니까 그렇게 했겠지,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노아가 산 위에 배를 지으라는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얼마나 당황했을까? 내가 만일 노아였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 내 입장으로 성경을 묵상해야만 내 신앙을 돌아볼 수 있고 내 신앙으로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이러한 난간들을 우린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난간은 반드시 만나야 합니다.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그냥 스킵해버리면 우리의 믿음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노아의 입장으로 이 말씀을 읽으면서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행간에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그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한탄하실 만큼 악한 세대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노아를 조롱하지 않았을까? 조롱만 했겠습니까? 공사를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공구를 훔쳐가기도 하고 고장을 내드리기도 했을 것입니다. 심지어 죽이겠다는 위협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그러한 고민과 좌절 속에서도 끝까지 참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 당하는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을 텐데 그것을 잘 경험하심으로 오히려 정말로 온전한 신앙인으로 거듭나는데 그 모든 환경이 여러분을 돕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머지않은 장래에 그러므로 잘 준비되어서 훗날에 주 앞에 귀하게 쓰임받으시는 여러분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그와 그의 가족 그리고 선별된 동물들을 방주에 들이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이 명령은 홍수가 시작되기 7일 전에 주어졌습니다. 2절에서 4절입니다.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홍수 심판 이후에 생물의 개체수를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짐승의 쌍을 이루어 방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역사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 인간이 하겠습니까? 사자를 잡는 것도, 긴 낙타의 목을 밀어 넣는 것도 인간이 할 수 없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다고 인간이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만 여기에 보면 인간의 수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에게 이 일을 맡기셨고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일했다는 것입니다. 7장 5절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는 500세부터 셈과 함과 야벳을 낳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시작이 됐습니다. 노아는 자녀를 낳으면서도, 자녀를 키우면서도 그 모든 명령에 순종해서 방주를 짓는 수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언덕 위에 짓는 방주는 온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을 알리는 도구였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한다는 복음을 그들은 자기의 노동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태국에서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복음이 되기를 우리는 열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제조업이, 내가 하는 여행업이, 내가 하고 있는 서비스업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이 될 수 있을까? 안 될 것이다 쉽게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지혜와 명철을 구하십시오. 여러분이 공부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은 페르시아에서 공부할 때 왕실 학교에서 일어나는 모든 에피소드 속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면서 공부해 나갔습니다. 즉 공부하면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생각지도 못한 일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 않으면 당연히 복음을 전하는 일같이 보여도 복음을 전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여러분이 봉사하는 것이 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뭔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그렇게 쉽게 결단하지 마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지혜를 구하는 가운데 정말로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복음이 될 수 있도록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곳 태국에서 일하면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공부하면서 사회생활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복음이 되게 해달라고 구하심으로 주께로부터 지혜를 얻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에서 9절입니다.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8절에서 짐승 베헤마라는 히브리어, 그리고 새라는 오프라는 단어, 그리고 기는 것 로메스라는 단어는 모두가 창세기 1장에서 창조의 기사를 떠올리게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살리시겠다고 계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10절에는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라고 했습니다. 7장 11절에 보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연도를 계산할 수 있는 어떠한 것도 없었기 때문에 성경의 인물의 나이로 연도를 계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그 달 11의 날 몇 년 몇 월 며칠을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세상을 뒤엎었던 홍수의 역사적인 사실성을 입증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홍수는 지금 한국에서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는 시간당 140mm의 게릴라성 폭우 정도가 아닙니다. 7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기품으로 번역된 테홈의 이 히브리어는 창세기 1장에서 기품 위에 있는 흑암을 말할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홍수 사건은 세상이 창조 이전의 모습으로 회귀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시 질서에서 무질서로 돌아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유사한 이미지를 보여주는 표현이
하늘의 창이 열려 라고 되어 있는 표현입니다. 궁창 위에 있는 물이 다 쏟아지는 실로 엄청난 재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물이 있던 세상을 질서 있게 궁창 위에 있는 물과 아래의 물로 나누신 것이 모두 혼돈스럽게 다 원래대로 돌아가고 있는 무질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두려운 상황입니까? 정말 세상이 녹아지는, 물로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순간이었습니다. 12절입니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그야말로 엄청난 비가 쏟아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노아 시대 때에 있었던 대홍수는 전 지구적인 재앙이었고 세상을 바꾸는 대변혁의 사건이었습니다.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 그 말씀을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시고 반드시 이루고야 마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노아의 홍수를 통해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앞으로 7일 후에 비가 내릴 것이니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라고 하셨습니다. 아마도 사람들은 조롱했을 것입니다. 비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데, 그것도 산 위에 지은 방주 속에 7일을 가만히 앉아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조롱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7일 후에 홍수가 날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1.1획도 어김이 없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주시는 경종의 말씀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러므로 베드로후서 3장 4절 이하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 일이 있습니다.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의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하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 죄인들을 구원의 방주 안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방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밖에 있습니다. 그들을 전도해서 구원의 방주 안으로 들여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구원의 방주의 문은 영원히 열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문이 반드시 닫힐 날이 옵니다. 닫히기 전에, 심판의 날이 닥치기 전에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바데아 선교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도 이 태국 땅에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